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배웠던 그거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별되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 그래서 그 헌금으로 모세의 성소를 짓는 모습들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가장 완벽한 헌금이 스스로가 되어 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봤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예수와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이 그림자로 이렇게 보여지는 11조가 이렇게 그때는 그렇게 드려졌었는데, 이제 그 그림자가 이제 지나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원래 모습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을 시키시고, 그래서 우리도 100%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헌금이 돼야 된다.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헌금이다 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쵸? 지지난주죠 이제 보면은. 그리고 헌금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즉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을 시키시는 거고, 여기에 반응하는 거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걸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예전에 우리가 책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여러 가지 마음들 있잖아요. 다 그런 분들은 마음의 감동이 오는 거를 어떻게 순종했는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만 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훈련을 시키시는가, 조그만 것부터 시키시는 거예요. 아, 내가 성전을 위해서 뭔가를 드리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있었을 때 그게 컴바인 된다는 거예요. 하나로 묶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쁜 마음으로 했을 때가 이제 진짜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순종을 하는 거죠.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도 들으셨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죄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음을 당한 거지, 반절을 삥땅 쳤다고 죽음을 당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잖아. 그렇죠. 아나니와 삽비라가 반을 숨겨두고 반을 사도 앞에 가지고 나왔다. 야, 아나니와 삽비라,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제 죽임을 당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우리가 이제 성전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성전은 뭐예요? 100%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야 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99% 가지고 가가지고 99% 가지고 하나님 내 안에 거해 주세요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도 100%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확 오고,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놀고 있을 때는 안 오세요. 분명 하나님께서 엎어넣었어 하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링크되는 걸 싫어하죠. 왜냐면 우리 욕망대로 살 때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100% 안에 거하고 싶은데 우리는 100%를 하나님께 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100%를 드리는 훈련을 계속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 때는 성전을 짓고, 베드로 전서에 봐도 성전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이미지도 이제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말 그대로 이제 초대교회를 지금 교회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초대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그 모임 가운데 이 모임 자체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데, 거기 가운데 돈을 다 안 갖다 냈다라는 이유가 아니에요. 마음이 반으로 두 마음이 품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이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죄가 들어오니까는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죽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진짜 잘못하면 무서운 거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강단에서 항상 얘기하죠. 그럼요. 11조 삐딱지. 11조 뿅땅 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11조 드리는 거는 구약적인 율법적으로 11조를 드리기보다는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11조는 레위인들, 고아와 과부, 성전 보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드리셨는데, 이 모든 거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끝나져요. 네.
왜냐면 계속 속전을 낼 필요가 없잖아. 단번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끝내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드리는 건 뭐냐면 자발적으로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 쌓기 위해서예요. 왜냐면 예수님은 그 후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야, 네가 가진 부는 어떻게 하는 거다? 사람들을 사랑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쌓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율법적으로 사람들한테 그 헌금을 강요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사용이 되면은 굉장히 많이 변질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우리한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그거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거를 헌금을 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순종하는 거가. 말씀이 강단 선포가 되고 헌금이 나오면 기복신앙이 되지 않을 텐데. 그럼요. 기복신앙이 된 거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래야 이렇게 복을 받는다. 이걸로 가니까 기복신앙인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린다가 하나님을 그럼요. 순종하는 걸로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드릴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거 생각만 해보세요. 그냥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어디 안 가시고, 야, 나는 네 마음이 너무 좋아. 너의 그 100% 피오한 마음이 너무 좋아서 나는 네 마음에 거하고 싶어. 난 어디 가고 싶지 않아. 너랑 같이 있을래 하는 마음. 이게 성경에서 원래 디자인한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마음에 막 뭐에 중독이 돼 있다. 그 중독된 악한 영이 나는 안 갈 거야. 나는 핸드폰을 사랑하는 너의 마음이 좋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중독된 마음이 막 이렇게 막 뱀이 막 꼬아서 막 이렇게 뭉켜잡듯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솔직히 말해서 야, 하나님도 이 악한 영이 우리한테 들러붙듯이 우리한테 좀 들러붙어 주시면 안 되나 싶을 때도 있어요. 좀 들러붙어 주시지 좀. 싸워서 좀 밖으로 내보내주시고. 악한 영들 던지고 내 모든 더러운 것도 다 해보고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어. 근데 안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왜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로봇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첫걸음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머, 너 신사도 아니야? 뭐 초자연적인 것만 그렇게 하고 뭐 신비주의 아니야? 모든 사람이 헌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원하는 심령이 나타날 때 이건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사람은 자기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뭔지도 모르고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본 사람이에요. 성경을 곳곳에 보세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선지자도 심지어 백성까지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100%죠. 네, 다 100%예요. 하나님의 음성 없이 하나님의 영감 없이 뭘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뭐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이단입니다 그런 얘기 해버리면은 못 듣는 게 빙신이지. 그거 큰일 나는 소리예요 진짜. 듣는 사람이 말씀을 읽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인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깨닫잖아요. 그런 거요. 작은 거 하나부터 우리가 그 실천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성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바로 내 안에 거하시길 원하는 그 구원받은 백성 그 자체, 즉 하나님의 성전 그 자체인 거예요. 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막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그 100% 마음. 하나님께서 야, 자원하는 심력으로 뭐야 홍색실, 자색실, 청색실, 하얀실, 꽃모시, 뭐 무슨 무두질환의 가주, 아카시아나무 뭐 이런 걸 드리라. 보세요, 우리가 시띠나무가 있어. 시띠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로 싹 갖다 드렸어.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청색실을 갖다 드렸어. 우리 그 뜨개질 할 때 청색실 뭔가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거 갖다 드렸어. 그게 얼마나 값어치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거하시겠냐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어떤 사람은 청색실을 갖다 드렸을 거고 어떤 사람은 금을 갖다 드렸을 거고 어떤 사람은 구리를 갖다 드렸을 거고 어떤 사람은 막 무두질한 가죽을 갖다 드렸을 거예요. 집에 가면 막 이렇게 막 소가죽 이렇게 깔아놓고 막 사람들 카페트처럼 하고 다니고 그런 가죽들을 그냥 가지고 갔을 거예요. 나무 토막을 또 가지고 갔을 거예요. 나무 토막이라고 막 뭐하고 좀 크게 나무 좀 큰 걸 가지고 갔을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게 있어요. 진짜 갖다 줬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왔는데도 갖다 주질 않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마음이 왔어. 이런 마음이 왔어. 난 좀 신령한 것 같아. 근데 정작 드리지는 못해. 드리지는 못해. 실천에 옮기질 못해. 그런 사람도 많아요. 이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죽기 전에 병상에 누워갖고 내가 한 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제서야 제가 이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렇게 사인하시는 분들 이렇게 가끔씩 하다 그런 간증을 듣죠. 그리고 평안하게 이렇게 돌아가셨다. 만약에 근데 30년 전에 그거를 이분이 순종하셨더라면 그 삶이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났을 거고. 어쨌든 우리는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실 한탈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받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집에 전재산을 내놓으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네 마음이 가는 대로 내가 그냥 감동을 준 대로 실 한탈에 그냥 100% 마음만 담아줘라.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 당시에 모았던 금, 은, 구리, 자색실, 청색실, 모시실 이렇게 5가지 실이 있어요. 그리고 가죽들, 아카시아 나무 12가지 보석하고 이 기름들 전부 다 이 성막을 짓는 데 사용이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위해서 옷도 만들고 이런 모든 기구들을 만들고 제단도 만들고 다 만들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읽는 본문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상징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려고 해요. 자, 그래서 본문이 어딨지? 네, 본문은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읽어주실래요? 등불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찧어서 짜는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은 늘 켜두어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것을 회막 안에 증거기 앞에 쳐놓은 휘장 밖에 켜두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네, 저녁부터 아침까지예요. 저녁부터 아침까지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빛이 없을 때 빛이 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빛이 없을 때. 네. 그리고 올리브유를 처음 찍는 거, 이 고난과 아픔들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한테 계속 빛을 낼 수 있는 기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온 기름에다가 하나님께서 뒤에는 뭐 계피요 뭐요 해가지고 이런 향 있죠? 향채를 넣어가지고 이거를 향유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어노인팅 오일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어노인팅 오일 같은 경우는 기름 붓는 제사장으로 기름 붓는 왕으로 기름 붓는 거 이런 향유 있잖아요.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제사장 직분이나 왕의 직분이나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그 선지자들이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러면 기름은 어디서 나왔는가? 기름은 올리브유를 찧었을 때 나오죠. 네, 올리브유 찧었을 때. 올리브유를 찐다는 거는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이 모든 것들을 통과를 하면서 가장 퓨어한 거, 가장 그 순전한 기름으로 이제 온다는 거예요. 거기다 향을 넣어요. 향. 이걸 영화롭게 하는 거,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뭘 줘요?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셨기 때문에 우린 다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직분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 안에서 활성화될 때 이 기름 부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 자체가 뭐예요? 뭘 통과해야 돼요? 첫 번째,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올리브유 그 엑스트라 버진 가장 순전한 기름을 뺄 만한 고난을 통과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향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우리가 거기에 맞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그 선지자의 직분들을 다 감당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되는 게 없죠. 심지어 이단들도 하는 것들을 보면 돈을 많이 써요. 자, 우리는 돈 쓸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장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은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가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배와 애복과 겉옷과 방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그것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라. 자,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의 어깨를 받아 둘을 달아 그 두 끝이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호마노 2개를 딱 갖다가 이렇게 해요. 그 나이대로 이름 6을 한 보석에 한쪽에다가 나머지 6을 다른 보석에 새기라. 이게 이제 어깨에 이렇게 있는 그 에봇 전체를 잡아주는 그런 겁니다. 자, 그다음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자, 여기서 보면은 그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우겠다는 거예요? 안 지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의 에봇을 그 흘러내리지 않게 탁탁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직분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계속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름을 새겨서. 자,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으로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 그들의 이름을 그 두 끄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라. 자, 너는 판결 흉패 에봇을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이요. 길이와 넓이가 한 뼘씩 하면 우리 가슴팍 안에 탁 들어오죠. 그래서 네모 반듯하게 하고 네 줄로, 줄이 4개예요.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석, 둘째 줄은 성유석, 남보석, 홍만호, 청금석, 금강석,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리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이름들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녹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매고 막 여기까지 오면 우리들이 막 머리가 아파요. 이걸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이어라 라는 얘기예요. 자, 두 따은 사슬 다른 두 끝 에봇 앞에 두 어깨바지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안쪽 곧 에봇 따은 곳에 달고 또 그 금고리 2를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에 매는 자리 가운데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를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자,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이거 우림 같은 밈이죠. 판결 흉패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다. 너는 만나라 하였으며 우림과 만나라 하였으며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제사장을 위해서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등불에다가 붙이고 거룩한 옷을 만들고 이제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방금 전부 다 읽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제사장의 어떤 옷들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좀 있으세요?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제사장의 옷은 복잡하구나? 보세요. 여러분들의 옷은 지금 보석이 하나도 안 박혀 있잖아요. 여러분들 옷에 12가지 보석이 박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려하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네. 그 정도는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어야 돼요. 막 이렇게 근데 막 말씀으로 글자로 들으니까는 야 이걸 어떻게 하고 어떻게 만드니까 야 이거 만들다가 잘못 만들면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복잡하게 느껴지는 건데 그냥 딱 만들어졌다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야 내 옷이 12가지 보석으로 치장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막 그 가슴팍 속에는 우림하고 둠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판결이 되는 그 하나님의 그 판결들이 내 가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있다? 네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가슴팍 속에 제사장 지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들어요. 그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하시니까. 네. 그 예수아가 그 제사장의 그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안에 네. 바로 그 안에 그 자손된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 그 가슴 안에 있는 그렇죠. 거예요. 항상. 네. 의의 흉배라고 그러잖아요. righteousness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판결을 할 때 이게 나와요. 근데 선과 악을 판결을 하겠죠. 근데 내 마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전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야 너 죄이니까 내가 널 죽이리라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나는 널 사랑한다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가슴에 두고 있으니까. 우리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사장들을 위한 이거 신성한 옷들을 제사장들이 입어야지 그 비로소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에봇 자체를 입어야지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죄인된 옷이 아니라 지금 에봇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옷 뭘로 만들어요? 하얀색 배옷 에봇이 이제 그 나중에 보면 다윗도 그거 옷을 입고 춤추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계시록에서도 어떤 옷을 입고 사람들이 나와요? 하얀 옷. 바로 요 옷이에요. 제사장의 옷들을 다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제사장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하얀색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모든 제사장의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멋진 옷, 빨간 옷, 노란 옷 이런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바로 그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가슴판에는 우림과 둠밈이 딱 들어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게 되기를, 성취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고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림과 둠밈이 있으면은 첫 번째, 그게 예수님이라면 우리한테 오는 판결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의의 판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 사람 제사장으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림과 둠밈이 있다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게 죄고 어떤 게 의이고 어떤 게 선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게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나쁜 것이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 지금은 사라졌어도 우리 마음에는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제가 있어야지, 계속 살아있는 교제가 있어야지 이게 되는 겁니다. 자, 제사장의 가슴판은 정사각형, 이렇게 가슴팍에 이렇게 딱 닿는 요거에 있어요. 수놓은 그 린넨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자, 그래서 4개의 행, 3개 해가지고 12개의 보석을 착착 있어요. 근데 여기 딱 안에 이게 전부 다 이 보석들을 잡고 있는 거, 큐빅들처럼 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뭘로 만들어졌냐면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금으로 둘러싸여서 4개 행에 3개씩 보석들이 딱딱딱 박혀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그 가슴 한가운데 금으로 둘러싸인 판이 있고 거기다가 보석들을 착착착 해서 12개를 탁 해놓고 거기 뒤에다가 우리들의 이름을 탁탁탁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예요? 심장이잖아요. 심장. 그래가지고 전쟁할 때도 싸울 때도 갑옷은 몸통을 보호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창으로 찔르면 막 하고 죽으니까. 가장 귀한 부분, 우리의 가슴 하나님의 가슴 한 복판에다가 금으로 가득 쌓인 그 곳에 우리들을 상징하는 그 보석들을 넣고 그 뒤에 우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써줬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지니고 있어요? 가슴 안에 내가 너를 보석같이 지니고 다니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냐고요. 주머니에다 넣는 것도 아니에요. 가슴 안에 가장 화려한 금속인 금으로 태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가슴판에 있는 보석들은 12지파 중에 하나의 이름들을 다 써놓습니다. 각 돌마다 이렇게 이름들이 써 있어요. 자, 우림과 둠밈이 그 안에 있죠. 딱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이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이름들이 따다다닥 있고 그 안에 판결문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있고 그 안에 판결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을 향한 판결도 뭐가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27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제사장 엘레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레아살은 그를 위하여. 그는 뭐냐면 여호수아예요. 그때 전에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나와요.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은 엘레아살의 말에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림의 판결로서 지금 가서 전쟁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엘레아살이 앞에 서가지고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는 누구예요? 여기서 나오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예수아의 상징이라고 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사장 엘레아살이 앞에 설 것이요. 엘레아살은 예수아를 위해서 우림의 판결로서 하나님께 물을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여호수아를 말을 따라 나가거나 들어갈 것이다. 그럼 여호수아 즉 예수아가 왕이 돼서 그 전쟁의 그 최고의 군사가 돼가지고 가고 들어오게 한다는 거가 이 우림이라는 성령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전쟁을 하고 나가고 들어가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즉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나가고 들어가고 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치른다는 거예요. 이 전부 다. 그럼 우리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안에도 이런 그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신약에서 보면은 요한이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딱 봐요. 천국의 비전,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보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그 기초석이 12개의 귀중한 보석들로 장식이 되었다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보석들은 전부 다 가슴팍에 들어있는 보석이에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 헬라말로 써놨고 지금 출애굽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 말로 써놨기 때문에 이게 다르게 보이지만은 똑같은 보석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하고 그리스라는 한 나라, 그 헬라의 나라의 그 문화가 이렇게 보석의 이름이 같질 않아요. 그렇겠죠. 왜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이 보석 이름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헬라 사람들 똑같이 얘기하는 법이 없잖아요. 지금 와서야 얘네들은 금을 골드라고 우리는 금을 금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매칭이 되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매칭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계시록 21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곽은 벽옥으로 쌓여 있고 성은 정금인데 성이 정금이에요. 맑은 유리 같더라. 우리 예배드리면서도 맑은 유리 같은 이런 것들을 계속 보게 되죠. 그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올라가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가 진짜 기도인 거죠. 예, 헛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계시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요한이 봤던 그곳으로 끌어올려서 너를 계속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맑은 수면 같은 그런 곳에 가서 그 성전이 그런 게 맞는 거예요? 네, 맞는 거예요. 그게 요한이 본 거 똑같은 거예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네. 아니 보는 사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못 봐도 그걸 알려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봐도 모를 수도 있는데 맨날 물가 같은 그 맑은 그거 어떻게 기도할 때 이제 많이 보시죠. 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기도하시다가 뭐가 봤는데 이렇게 쫙 바닥 같은 거 얇고 투명하고 막 근데 그거 하나님의 보좌예요.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왜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 보좌 앞인 거예요. 우리를 왜 예비해 놓으시 바로 그 하나님의 보좌인 거예요. 그 요한도 받고 지금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냄새 맡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는 못 본다고 해서 또 이단이나 뭐 문제가 있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보는 사람하고 이렇게 친구가 되세요. 그러면은 간접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계시록 이게 또 19장 읽어볼게요. 지금 읽은 거는 성곽의 벽옥으로 돼요. 성곽. 그 아니에요. 벽옥으로 돼 있고 성은 뭘로 되냐면 정금이야. 정금. 아까 가슴팍 이렇게 새겨 있는데 테두리가 뭘로 돼 있어요? 금으로 돼 있다고 그죠? 금으로. 자, 여기서 성곽의 기초석. 그 성을 이루고 있는 기초석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참옥이요, 청옥이요, 12번째는 자수정이더라. 이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즉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본 천국의 모습도 이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ancient 라비르 리터처. 그러니까는 랍비들의 문학들을 보면은 이 가슴팍에 있는 이 돌들, 이 보석들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한 30가지도 넘어요. 네, 그게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성전 연구소에 이 막 보석들이 뭘 상징하고 이게 뭐고 하는 이런 연구 리서치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이름이 우리가 새겨져 있는 거네. 그쵸, 그 안에 우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갈 거예요. 좀 기대해 보세요. 이거 들으시면 자지러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나와요. 여기서 보면. 자,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탄이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핫사탄이 몇 개의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다고 했죠? 9개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다고 했죠?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쁜 천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돌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천사를 그 보석으로 장식을 시켜주고 해서 9개까지 해요. 근데 9개까지 해서 9개 보석으로 얘가 장식이 되니까는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가 왕이 되리라 해서 한 대 맞고 어디로 떨어져요? 세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이 뭐예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수면 위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했던 그 아무것도 없는 세상 바로 그곳으로 사탄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에덴 동산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걸 다 허물어버리고 즉 우리의 이름들을 거기에 든 12개의 보석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운 거죠. 그게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슴판에 새겨진 이 보석들과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 지금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성, 이거를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언젠가는 금으로 이 포장된 이 거리와 성곽과 여기 가운데 보석으로 거기에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자,
우리는 이런 빛나는 화려함과 아름다움 속에서 천국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만드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이 스스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거기다 놓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보석들이 없어 봐. 그러면은 얼마나 붕어빵에 팥이 없는 것 같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위치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들 반지가 딱 있어. 그거 막 결혼 반지. 근데 누가 여기 다이아를 쏙 빼갔어. 그럼 반지가 값어치가 떨어지죠. 확 떨어지겠죠. 근데 아름다운 보석이 딱 박혀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얼마나 아름다워. 영화롭게 되고 신부가 얼마나 그 반지로 인해서 돋보이게 돼요. 똑같이 신부만으로도 돋보여요. 근데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만으로도 확실히 거기에 천국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두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를 거기다가 넣어두심으로써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되게 원하시는 거예요. 연합하시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 대단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거 영화롭게 된다는 거. 자, 그 보석들이 기초석으로 박혀있다는 거. 근데 그 보석을 지금 어디다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의 가슴팍에다 주고, 우리들은 바로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이 보석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 존재 자체가 보석이라는 거고요. 자, 이거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특정한 색깔들, 이런 물질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다 보석의 이름들을 명령을 하시고 다 색깔이 다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뭐냐면은 보석이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는 보석이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는 이 가슴팍에 있는 보석이 보석으로 깎이고 다듬어져서 여기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슴팍에다가 짱돌 같은 걸 이렇게 딱 넣어놓겠어요? 돌팍 이렇게 생긴 거 팍 넣어놓겠어요? 안 그러잖아요. 얼마나 예쁘게 잘 다듬어서 넣어놨겠냐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고난과 환난과 모든 시험과 이런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안 될까 하는 이런 모든 시간들,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아픔을 겪는 것들,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깎고 빚으시고 아름답게 만드셔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만들어서 여기 안에 넣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단계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동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보석으로서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는 거죠. 얼마나 우리는 귀한 존재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하나님께서는 또한 제사장을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십니다. 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자, 가슴바지 밑에 있는 에봇, 이거는 이렇게 모시로 만들어진 옷이에요. 금색, 청색, 자주색, 홍색 실로 또 짰어요. 같이. 제사장의 옷이었지만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가져왔을 때 그것을 입고 춤을 추죠.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이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 하얀색 옷을 입고. 자, 다윗은 언약궤를 이렇게 들고 모든 레위 사람들하고 같이 그 싱어들도 확 찬양을 하고 그 예배하는 이 사람들, 그 레위 지파들,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 다 같이 노래를 하고 할 때 바로 이 베옷, 이것을 입은 거예요. 다윗도 에봇을 입었고, 이렇게 사무엘서 그 하에 나와 있죠. 그 역대상에도 나와 있고. 그 에봇은 근데 원래는 그렇게 안 입으세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네. 제사장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다윗이 왜 입었는가? 제사장의 직분을 그때 감당을 했어요. 자기가? 네. 사무엘이 있었잖아요. 사무엘은 선지자로 하시면 돼요. 다행이다. 왜냐면은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예요. 그러면 왕을 세우고 자기는 선지자로 넘어가요. 그 사무엘 아들 중에서 그 누가 나오죠? 사무엘 아들에서 유명한 사람? 이 사람 대신했다 나중에 성경에 쓰인 사람. 요바다. 오바다. 오바다는 이번에 나오죠. 이번에 엘리야하고 같이 얘기할 때 나오죠. 그거 굉장히 재밌지 않아요? 엘리야하고 나오는 거. 오바다가
이스라엘의 선지자시여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래 되게 재밌어요. 그것도 그 이제 사람도 무슨 어느 나라 민족이잖아요.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지금 여기 보고서 기억을 못 일단 똑같이 뭐 다 들어. 네, 다 이제 먹은 줄 알았는데 다 알고 계세요. 자, 역대상 15장 27절에 다윗과 및 괴를 맨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도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봇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에봇이라는 단어 에팟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단어 자체의 뜻이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엘리는 무슨 뜻이에요?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자,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를 입고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입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입고 춤출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하나님 말씀은 예수하잖아.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입을 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결국은 네. 하나님의 말씀을 그쵸, 우리가 에봇을 입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건 또 예수아로 옷 입는다. 그렇죠. 이게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혜와 말씀의 계시를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그냥 말씀을 언더스탠딩 하는 거나 아니면은 좀 남들보다 좀 특출나게 특출나게 좀 뭔가 나 이런 거 깨달았어 하는 이런 것들을 원한다고 생각을 해. 그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가 우리가 예수님으로 입혀지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그 홀리 오브 홀리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잖아요. 예. 얼마나 대단. 이게 성경은 그냥 통째 보면은 요만큼이 아까 저기서 뒤에 나온 거를 또 계시해주고 알려주고 컨펌해주고 확증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를 14년, 15년은 이한이를 붙잡고 기도했는데 얼마나 좋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들은 모르지만 말씀 알아서 얘가 깨닫는 거를 주세요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뭘 주겠어요? 예수아를 입혀줄 거라고요. 그 애한테. 우리들이 말씀을 읽고 그냥 짱구 좀 굴려가지고 야 이런 거 이렇게 변형시키고 이렇게 변형시켜가지고 우리한테 어플리케이션을 준다는 거 아무 필요가 없다고요. 맞아요.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예수님으로 입혀져야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의로울 수가 없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고요. 이거 배옷 있잖아요. 하얀 옷 이걸 입지 않으면은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나님을 서브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도 없다고요. 여러분들 같이 교회에 나와 있어도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고, 즉 말씀의 옷, 예수님의 옷, 계시의 옷, 이런 옷을 입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막 그냥 천상으로 올라가요. 랄랄랄라 하면서 올라가.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게 강단에서도 다 구별이 되는 거고 구분이 되는 거고, 다만 기도하는 거는 빨리 옷을 좀 입으라예요.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에팟이라는 이 옷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별짓고 어떻게 우리한테 그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 즉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는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불가능했다고요. 각 사람마다 성령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만 성령을 줬어요. 지금 뭐예요? 너희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모두 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 아름다움으로 상징이 되는 거예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하신 이 모든 천지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영적 세계를 이해하도록 우리한테 여러 가지 도움을 줘요. 코엔 가돌 대제사장 가슴에 있는 이 보석들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돌들은 12지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가슴판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왜? 그 안에 우린과 둠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으로
이 가슴판에 12지파들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12지파들 우리들이에요. 네, 우리들이에요. 믿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들 가슴팍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다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돌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얼마나 보이고 싶은지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이 돌판이 없으면 숨길 데가 없어.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드러날 데도 없어. 다 내 이름을 써놓은 이 돌들,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쓴 이 돌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판결이라는, 하나님의 의라는 이것이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보석들 안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통해서 뭘 만드세요? 성전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있는 기초에 박혀있는, 기초석에 있는 보석도 12지파, 즉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부터 우리는 메시아 시대의 그 이스라엘과의 이런 그 관계들을, 그 중요한 이 관계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말씀은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며 산돌, 살아있는 돌이에요. 산돌이라고 해서 산돌 기도가 뭐 있으면 이렇게 산돌이 무슨 소리야? 뭐 산에 있는 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살아있는 돌은 리빙스톤이에요.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돌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님이에요.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옛날부터 반석이라는 이미지를 계속 사용하시는 거예요. 에? 반석이라는 이미지를. 일부러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을 쌓을 때는 돌을 깎거나 다듬질 않아요. 그냥 그 돌 그 자체를 가지고 쌓은 다음에 제단을 만들어요. 손대질 않아요. 왜? 뭐라고 나왔어요? 십계명 보면은 너는 누구들을 위하여 우상을 새길 때 새기거나 깎거나 조각하거나 해서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왜? 재단에다가 재단을 조금씩 우리가 깎으면서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보면 그게 우상이 되니까는 절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 그냥 그 자체를 가지고 12개를 탁탁탁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재단을 세웠잖아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아무것도 깎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시험에 빠지면 안 되니까. 자, 이 돌에서 이제 물이 나오죠? 이것도 예수님이에요. 돌에서 물이 나오는 거 이것도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뭐예요? 야,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마셔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한 게 바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또 모세가 열받아갖고 팍팍 칠 수 있죠. 이때는 이게 뭘 상징해요? 바로 그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고난과 수치를 당하셔야겠다는 걸 또 알려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오빠. 나 지했네. 와서 아침에 예배드려. 언제 갈 거야? 하여튼 난 갈게. 이제 갈 거야. 다 끝나가. 갔다가 그럼 점심 먹으러 갔다 오는 거지 바로? 갔다 와. 무슨 차를 받아 근데? 필드 벌써 다 끝났대? 알겠어. 자, 맨날 맞춤을 어디서? 자,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것도 어디서 나와요? 아멜렉하고 싸울 때도 반석으로 받쳐주죠. 다 반석이 나와요. 반석 얘기만 하면은 할 말이 진짜 많아요. 왜 이렇게 돌들이 많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게 지금 베드로전서 2장에까지도 반석의 이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산돌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죽어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산돌 리빙스톤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뭐가 나오니?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그게 너무 어려운 거야.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저께 말씀 받은 거 있잖아요.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거. 그것도 그렇고 어. 우리 가기 전에 딱 라스베가스 가기 전에 하나님 책망하셨던 게 한 손에는 그때 얘기했잖아. 5가지 보석을 쥐고 있는데 한 손에는 리빙스톤을 쥐고 있어. 산도를 쥐고서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 오라다 이렇게 쥐고 가지도 않아. 보세요. 돌아가지도 않아. 보세요. 어떤 걸 뜻하는 것 같아요? 이게? 리빙스톤은 예수님이 있죠. 이 5가지 보석은 뭐예요?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 우리한테 그게 다 있다는 거예요. 네. 다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가도 될까요? 네. 억울하지만? 억울해요! 자, 예수님은 그래서 산 돌, 즉, 살아있는 돌, 생수가 흘러나오는 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 생수가 흘러나오는 돌. 구원의 샘물을 기르리로다. 어디서? 광야에서. 어저께 그 말씀하셨잖아요. 예. 우리 이사에서 읽으면서 나오잖아요. 구원의 샘물. 구원의 샘물이 뭐예요? 구원이란 뜻이 이름이 뭐예요? 예슈아잖아요. 예슈아의 샘물을 어디서 길러요? 광야에서 그게 누구예요? 그 돌이에요. 그 반석. 그 반석에서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 반석인데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된다는 거예요. 성전의 모퉁이 돌이 왜 중요하냐? 첫 번째, 우리들은 집을 지을 때 꽁그리 이렇게 치고 기둥 세우고 거기로 해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군대 가보세요. 군대 가면, 군대 안 가보셨겠지만 이렇게 드라마 뭐 태양의 후예 이런 거 보면 아시죠? 야, 누구 거시기 꼴뚜기 기준 하면은 기준 그래요. 그러면은 뭐 5월 3월 해청마야 하면은 가가 기준 하나 둘 셋 그래요. 그리고 타다닥 해고 타다닥 해가지고 얘 기준으로 해가지고 5줄이건 10줄이건 뭐 이쪽으로 해서 뭐 5명이건 10명이건 해가지고 타라락 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탁 세워지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집을 짓다 되면은 기준이 되는 게 있어요. 얘 이 돌 있죠? 얘를 탁 놓고 여기로 얼마큼 뒤로 갈 것인가, 여기로 얼마큼 옆으로 갈 것인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돌 하나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갖고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모퉁이 돌이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돌을 딱 놓으면은 뭐가 시작됐어요? 건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건축이 시작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가 됐다고 했어요? 모퉁이 돌이 됐대요. 그러면 예수님을 시작으로 해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작으로 해서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작으로 해갖고 우리한테 있는 모든 이런 영적인 역사들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예수님께서 어떤 신도 이런 신이 없어요. 누가 야 너네도 구원 내가 먼저 받았으니까 너네들도 받을 수 있어.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헌금도 자기가 먼저 하신 거예요. 자기 몸을 다 들여가지고 불살라서 다 들이시는 거,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 다 누가 먼저 하셨어요? 예수님께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내 옆으로 서라요. 내 옆으로 할 수 있다. 나도 똑같은 육신을 입고 너하고 똑같이 했지 않냐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과 그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해 못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할 수가 없어 그런 말. 우리는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막 귀신들은 이해 못해. 너네들은 영이잖아. 할 수가 있지. 뭐 귀신들하고 나하고 가까운데. 근데 하나님한테는 이런 말이 안 통해요. 왜? 야, 진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 모든 이 시간들을 겪으시면서 그 모든 유혹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견디시면서 이거 다 하셨단 말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께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베드로전서 그 다음 5절에 보면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하고 같은 줄에 서 있어라. 예수님이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같은 줄에 서 있어라. 그러면 뭐가 된다?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돌들은 무슨 돌이에요? 산돌들이라는 거예요. 보석돌이라는 거예요. 귀한 보석처럼 정밀하게 자르고 모양을 만들고 보석성이 연마된 우리들은 성령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뭘 또 나타나요? 이 잘라지고 예쁘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됐을 때 이게 reflection of Holy Spirit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뭘 나타내요?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신가, 영광스러우신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게 드러나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보석으로서 연마되는 거죠. 깎여지고 다듬어지는 모습들. 보석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딱 봤을 때 어머 보석이 정말 이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야, 우리 그랜드 캐년 가서 보고 막 이런 그런 그 자연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어떻게 저렇게 만드셨는가 찬양하듯이 천국에서 천사들이 우리의 모습들을 보석으로 만들어진 모습들을 봤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운명들을 성취해 나가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들을 성취해 나갈 때 우리는 영적인 집, 성전, 즉 우리가 자리해야 될 우리의 자리들, 우리의 위치에 위치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석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묻는 게 있어요. 뭐가 묻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돌이라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묻고 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냥 성전 위에서 노신다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스스로가 성전이 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와 같이. 자, 베드로서 아까 계속 읽을게요. 6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은 시온에 두노니 자,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사야서 28장 16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걸 인용해가지고 베드로전서에 나온 거예요. 방금 한 얘기가. 이사야서의 예수와를 가리키는 그 말씀을. 자, 이것들이 전부 다 뒤에 거는 안 하는 게 낫겠어요. 나중에 하는 게 낫겠고요. 자, 베드로전서 이 쓰여질 당시에는 AD 70년 이후에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쓰인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예수와를 마시아흐, 즉 메시아로 믿고 있었어요. 많은 종교인들이 보았을 때 아테네 신전, 아폴로 신전, 제우스 신전 다 신전이 있는데 야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은 신전이 어디 있니? 물어봐요. 성전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미 무너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너네 이단이라고. 왜? 신전이 없기 때문에. 너네들은 신이 신전도 없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고 사도들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너네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할 처소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이 없고 살고 있었는 이 당시 가운데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바로 뭐가 된다? 예수와가 산돌이 되고 그로 인해서 너희들이 성전이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거룩한 산 제사로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100%. 그거가 출애굽기하고 연결되고 그 다음 연결되고 그 다음 연결되고 그 다음 연결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다 제사 지내고 막 다 별걸 다 해요. 근데 초대교회에는 성전이 없어요.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라 이렇게 베드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부했어요. 하나님은 선택한 바로 그 돌. 돌은 어떤 모티프를 갖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돌은 막 바벨론의 신상을 막 떨어뜨리고 부셔버리고 막 바로 그 돌이 그 산돌이에요. 또 다 때려 부셔요. 막 이사야서에는 사람들을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죠. 왜? 죄인들은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그 성전의 이미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이미지를 가지고 바로 전에 과부의 두렵던 하고 나서 100% 하나님께 드려진 그게 진짜 성전이지. 너네들이 그냥 돈지랄 해가지고
막 화려하게 지은 이게 성전이 아니다. 이거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사람들은 화려한 성전을 그리워했어요.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대단했을까. 막 헤롯이 그렇게 지었는데, 침례 요한 죽여가면서 그렇게 지었는데, 그게 어디로 갔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제3성전 지으려고 그러고 있죠. 제3성전은 그 역사적으로 짓고 저쪽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와께서 산돌이 되고 우리들의 삶이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려질 때 이루어지는 진짜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성전이 진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예수님과 연합해서 제사장의 이 위치를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불임절이 되면은 아멜렉에 대해서도 배워볼게요. 아멜렉에 대해서도 재밌는 게 많아요. 그 아멜렉에 대해서 읽어보면은 좀 영적인 원리들이 좀 많이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그랬고 지금도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멜렉인가? 그렇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